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 이와 같은 신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하여지고, 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생명의 관계 속에 서야 합니다. 왜 실패했나요? 이건 놓친 거거든요. 뭐 때문에 놓쳤나요? 사단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은 거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뭐로 인해 끊어졌나요?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끊어졌나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속고 하는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서 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끊어졌나요? 죄 때문에. 죄를 왜 범했나요? 사단에 속아서. 그 결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영을 누가 지배하나요? 사단이 지배해서 그 신분은 마귀 자식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식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며 살면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나.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가 오고 후손이 다 똑같은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속에 다 빠진 겁니다. 복음 이해 첫 단추. 인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살던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멸망 상태에 빠졌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진단의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지만 우리는 어디로 흐르는 것이냐? 종교로 흐르게 되집니다. 유대교가 무엇 때문에 실패한지 압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복음 자체가 필요 없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단의 첫째는 인생의 문이 어디서 온 것인가? 지금 이 땅이라는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여기서 왔다는 사실 자체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간 세상에 개입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 만난 길을 우리 열어주셨죠. 그분이 법적으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귀 대가를 박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신자신 그리스도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다, 왕 되신 그리스도다. 그 결과로 예수 영접하자마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을 표현해서 내 속 하나님 성령이 거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신분과 권세가 한꺼번에 회복되어진 겁니다. 이게 자녀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나를 대신 사셔서 이걸 이루도록 내 속에 내균도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언제 성령 역사 임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역사가 임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약속들이죠. 기도할 때 뭐가 무너집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번 하는 배경 속에서 한 날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권세까지 다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이 구원의 길을 거리는 것은 사실 뭘 놓고서 거리는 것인가 하면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여기는 내가 행할 게 아무것도 없어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 계속 거리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가 어떤 것이요 늘 이걸 묵상하고 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먹어오는 것이 그렇구나. 내 인생의 모든 민다 끝난 것이로구나. 내 신분은 이런 신분으로 바꿔진 것이로구나. 나 하는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나는 다 가진 존재로구나. 이 사실이 내가 뭐가 오는 겁니까? 믿음으로 내게 오게 되었을 때 내가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믿음이. 기도는 뭘 잡고 기도하는 것을 이 배경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기도해서 응답하는 건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리는 건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위하여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나의 복음, 이 복음에서 들어있는 나의 신분을 벌써 확인하고 깨닫는 것, 이 속에서 우리가 실제는 기도 응답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배경 자세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거리라? 구원의 길을 거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보통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요즘 유치원부터 영어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치고 기능 배우고 초등학교 가고 운동도 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졸업을 합니다. 자, 대학까지 공부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나요? 대학까지 졸업하는 것은 서론입니다. 그지? 대학생들이 요즘 졸업을 안 하고 계속적으로 4학년은 몇 대씩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 하죠? 취직하려고. 목적은 왜 있는 것인가 하면 대학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대학 공부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끝났으면 그거 갖고서 말하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미션 찾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션. 나의 복음을 깨닫고서 기도 응답받고 누리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여기서 머무르게 되게 되지면은 그 수준 맨날 공부만 해야 되지 않아요. 다시 또 대학교 들어가셔서 이번 이과 해보니 잘 안 좋더라. 그럼 다음과 전공해가 또 하고 그냥 또 요즘 보면은 또 대학 나와가지고 취직 안 되니까 또 폴리텍 또 들어가가지고 기능교육 또 받아 또 가더라고 그러거든요. 뭐 하는 거지? 밤낮 공부만 하고 끝나지면 그 인생 뭐 하는 겁니까? 힘들어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졸업했으면은 세상에서 돈도 벌고 가정도 살리고 뭔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나의 미션이요. 나의 미션이. 교회들이 뭐 하는 것만 만족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나의 복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야.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 바탕 위에서 내가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인데 예수가 누가 되셨습니까? 신자요 세상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죠? 그분이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역사하셔서 나의 미션을 감당하도록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바로 나의 복음입니다. 이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의 맷을 통해서 반드시 실천할 것,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되집니다.
내가 실천할 것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미션이 시작되지도 않습니까? 나의 미션이. 아이가 맨날 집에서 놀고 먹는 거 먹고 테레비는 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럼 아이가 좋아요. 잘할 때는 좋은데 이게 40살, 50살 돼가지고 집에 앉아서 그러고 앉아서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예물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 예수 믿고 사람 자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나의 복음 진정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바탕이 안 되면 나의 미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꽃같이 무엇을 찾는 것인가? 나의 미션을 찾으셔야 되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나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하든 뭘 하든지 두 가지는 항상 찾아야 됩니다. 내가 차별할 나의 복음, 나의 언약. 그건 주로 이 속에서 다 나옵니다. 이거 계속 잡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교에 보낸 것인가? 이 직분 내가 왜 준 것인가? 내 이 직장을 왜 하긴 맞는 것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이루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요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미션을 깨닫고 순종할 때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식에 복을 받고 네가 손을 내는 모든 걸 내가 복 주게도 약속하는 것은 그 축복을 받아서 미션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력을 왜 주는 겁니까? 뭐 하도록? 미션 감당하라고 오력을 주는 겁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인력을 주는 것은 미션 감당해서 주는 것이지 밥 먹고 놀라고 오력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내던 미션이 바로 무엇인지 그 미션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교회 앞에서 지금 내놓은 제목이 뭡니까? 삼천 제자업 운동에 나는 무슨 미션을 할 것인가 찾아서야 되는 겁니다. 선화와 승교 나는 어떤 미션을 할 것인가 찾아서야 되는 겁니다. 내운동에 나는 어떤 미션을 할 것인가 교회 건축이면 건축 이전이면 이전 난 뭐 할 것인가 찾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미션입니다. 내 미션 찾아서 이걸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감당하도록 오력 주시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찾는 것인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찾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광고 내용과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뭘 찾는 겁니까? 나의 미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당연히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것이 누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어떻게 모시는 겁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주인 되시옵소서. 입으로 떠드는 것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순종하는 자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지. 메시지를 듣고서도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안 들면 안 지키는 그건 주인이 아니요. 그건 내가 주인이지. 말만 주인이지. 그는 그분이 주인 되는 걸 내가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거 자체를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잡아야 될 언약과 실천의 메시지를 찾고서 순종의 흉내를 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흉내만 내도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액션이 우리 행동에 나오고 열매가 맺을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성립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복음 메시지는 수없이 들었을 때 구원의 길도 잘 그립니다. 나의 복음으로 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했으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내 눈이 열려져서 현장이 복음 없어 실패하고 많은 현장을 보게 되지면서 당연히 뭐가 찾아와야 되는 겁니까? 나의 미션에 와야 맞는 거거든요. 이석으로. 그래서 늘 강단의 메시지나 기도 수첩이나 메시지를 묵상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고 말씀 속에서 찾아서야 됩니다. 내가 붙잡을 언락은 무엇인가? 내가 실천 옮길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업할 때도 옆에다가 실천할 것 적으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실천들.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실천하러 힘을 얻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그걸 두고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취될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성의 기도 제목을 잡고서 실제로 순장이 되었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는 성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그래서 나의 미션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누리면서 나의 복음과 나의 미션을 찾지 못하도록, 이거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해하는 한 놈이 있어요. 그 놈도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 너희 대적 원수 마귀요. 과거에는 내 앱이었다니까요. 네 앱이 마귀였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는 이놈이 나의 대적 원수 마귀가 되어졌어요. 마귀가 가장 많이 놀러 다니는 놀이터가 된 것인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사창가가 아닙니다. 그건 어차피 그거는 멸망의 자식들만 모였으니까 사단이 신경 안 써도 그거는 죄적은 망하는 족속들이고,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되어졌기 때문에 불신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대충 건드리면 되는 것이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자는 누가 되어질까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미션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철저하게 방해하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대적을 알아 이야기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배후 속에는 이놈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모든 현장 속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마귀. 내가 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데는 배후에 누가 속에 있는 겁니까? 마귀. 나의 미션을 하지 못하고 속에 누가 들어있다고? 마귀. 그럼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고서 이놈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죠.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붙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서. 1번은 봅니다. 1번 사단 마귀는 불신자의 앱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문제성은 점체되고 구태야 되지고 지 앱이 성계되지니까 당연한 부분들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가만 놔둡니까? 보통 월말에 이사들 많이 가죠, 그죠? 왜 월말에 왜 가죠? 손 없는 날 찾아가지고 열심히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이런 섬기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마귀는 우리 인생에 행복 안 줍니다.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단은 신자의 원수입니다. 너희 대적 원수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계시록 20장까지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사단의 역사가 하늘과 새 땅이 이 사단이 무지개 가져주기까지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존재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될 것은 이미 그 사단의 대가는 이미 박살났고 사단의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저는 요즘 일어나는 우리 자녀 기도 중에 아예서 거론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일어날 사실들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과 처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세상의 종교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유토피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종말에 가까울수록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이미 당연히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허락한 범위 안에서 누가 설치고 다니죠? 마귀가. 근데 한 가지 우리는 뭘 알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모든 문제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십니다. 우리 민족으로 봐서는 일제 36년의 고통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일제에 우리가 얼마나 수탈당하고 강요를 당하고 그 정시대 끌려가서 참 고통당했던 우리나라의 꽃다운 처녀들이 그 짓밟혔던 그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 6.25 전쟁을 통하여서 동족이 상장을 하고 그다음 수백만이 죽고 온 땅이 그냥 초토화될 이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사건은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복음 전할수 민족으로 바꿔지는 부분들도 그 고통,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들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세워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유교 일어나고 일제 30년 잘했고 쿠데타가 잘 일어났고 5.16이 잘 일어났고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고 가신 하나님 계획들이 있음을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뭘 들어가 있는 것인가? 개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모든 계획들도 그것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악령을 속어서 지금 일어나지고 있는 아이스 사태라든지 지금 터키의 사건이라든지 곳곳에 일어난 테러 사건이라든지 난민 사건이라든지 저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구나. 생각을 바꾸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일어난 모든 사건과 역사의 모든 일들 자체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소리에 판단하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사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난민 사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신 하나님 방법들이었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입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왜 세운지 압니까? 중국 북방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배울 때는 흉노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걸 훈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훈족, 흉노족입니다.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이 전투적이고 이 사람을 악랄을 죽이게 했던 그 종족 중 하나가 흉노족이거든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만리장성을 쌓았게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뭄을 내려가지고 이들이 살 길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옮겨서 갔는데 그 카스피하고 그쪽 지역에 누가 살고 있던 것은 게르만족도 살고 있었어요. 그쪽 원래는.
흉노적이 쳐들어오니까 게르만족 족들이 도저히 흉노적하고 싸우면 안 되지니까 또 도망을 쳤어. 이래가 이들이 어디로 들어온 것인가 유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게르만족 속들이 뭐 한 건가 하면 와서 로마를 이놈이 정복했잖아요. 근데 왜 온 것인가? 흉노적이 밀려가 왔다고요. 그래 로마가 멸망당하게 되지면서 옛날에 원래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나라들이 전부 또 다 흩어졌어요. 그 기독이 흩어져서 세운 나라들이 지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전부 그래 흩어진 나라들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그렇게 하셨어요. 유럽의 복음화가 사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방편이. 하나님 뭘 또 이용하셨다고요? 가뭄을 내려가지고 흉노를 이동하게 만들어서 게르만족을 또 이동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무슨 눈으로 보는 것인가? 복음의 눈으로, 구원력 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딱 생겨났을 때 우리는 눈이 팍 돌아가져서 전도 기회가 또 온 것이라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와줬구나. 우리 민족이 이같이 복음화되진데도 북한에서 정말 개나리법 전화 메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쳐 내려왔던 평양의 신도들이 내려와서 우리 남한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 가난 속에 살아남아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때는 천막만 쳐놔도 와서 사람 몇 터졌어요. 갈급하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구원력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요. 하나님 하신 방법들입니다. 그리고는 시골에서 못 사니까 도시로 몰려왔죠. 시골이 있게 되지만 예수 못 믿습니다. 시족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그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도시 나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받는 게 예수 믿는 거죠. 무슬림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는 겁니다. 무슬림이 도시와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면서 지금 카라치 같은 게 복음운동이 무슬림 복음운동이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거든요. 자, 지금 현재에 난민으로서 갔는데 기독교 국가에 들어가게 되지니까 그날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뭘 접하게 되지면 기독교 문화를 접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전에 무슨 문화 속에 살았어요. 들어오니까 뭐가 일어나지는 겁니까? 복음받을 기회가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무슬림권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라고 저는 오늘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막고 있는데 아무리 막아도 안 막혀져요. 하나님은 사단이 하는 그 작업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모르다 활용하는 것이니까 구원 역사 이루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걸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진다 그러면 사실 겁먹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무슬림들이 몰려와서 우리나라를 무슬림화 시킨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국 땅 와서 복음받을 기회가 되어졌구나. 사단이 누군가요? 자, 이놈은 반역자, 이간자여 귀신을 부리는 놈입니다. 그죠? 사단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이래 대적한다는 뜻이고 이간자라는 것은 낙이란 말이라 저는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도록 풀리하도록 생명권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하고 사단은 같은 놈입니다. 이놈이 쫓겨내려오게 되죠. 설단은 천사 3기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인간들에게 뭐하도록 만듭니까? 전부 귀신 성님의 마도록 이걸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역사, 귀신이 마귀 역사 하지만 실제 이런 귀신이 아니죠. 귀신을 동원시켜서 각 사람 마음속에 전부 귀신이 다 들어가져서 귀신 들리게 만들고 실패하도록 자꾸 속이고 있는 이놈들이죠. 귀신 성님의 생기는 만큼 저항과 실패가 찾아오게 돼요.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만큼 귀신 역사예요.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 지내는 만큼 귀신들이 와서 그냥 놀이터가 되어져요. 찬송 부르고 이거는 사단이 겁이 나서 찬송 소리 가장 싫어하겠다는 도망치게 되어져요. 그러나 찬송이 끊어지고
딴짓거리 하고 앉았으면 여러분 집에 누가 신방을 많이 할까요? 그놈이. 집에 찬성 테이프 많이 틀어놓으세요. 마귀 새끼 되게 싫어해요. 우리는 뭐 하면 될까? 마귀 싫어한 것만 하면 되죠. 마귀가 뭘 싫어할까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요. 말씀 묵상하는 거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전도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 살 길은 뭐밖에 없나요? 마귀 싫어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사단의 전략인데 광명의 천사를 가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놈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나를 속여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왜 속나요? 마귀 와서 봐주는 척하면서 속이잖아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그 회의를 엽니다. 누가 저 아합을 망하게 만들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하고 천사들이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천사가 나와서 자기가 뭐라고 내는 것인가 하면은 미혹의 영을 그 아합의 그 거짓 선자들 속에 들어가져서 그 거짓말 하도록 만들어서 거짓말에 아합으로 속도록 만들어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왕의 선자를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선자가 있었어요. 오늘날 시드기야가 기도하는 중에 거짓 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옳은 줄 알고 예언한 그 거짓 예언이야. 그래서 철을 뿔을 만들어가지고 왕이요, 이번에 왕이 나가시면 이 철뿔을 넣어서 그 아름다운 군대를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죠?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그 말 들으면 꼭 나가 승리할 것 같아요. 결론 그 전쟁 돼서 아무 비참하게 전사하잖아요. 사단이 한 인간을 죽이고 망하게 만들 때에는 거짓 것을 믿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들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고 자꾸만 강조하는 것인가? 왜 나의 복음으로 이것이 내 속에 이 언약을 내서 확립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안 세워지게 되지면 사단이 나를 속여요. 날 흔든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를 흔들어요. 이놈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필자를 탔는데 누구를 신방하는 것인가? 염려하는 자를 이놈이 찾아옵니다. 그 염려가 사단의 통로입니다. 앞으로 사단하고 친구하고 싶으면 염려 많이 하시면 되십니다. 앉아서 그냥 돈 걱정, 건강 걱정, 뭐 그냥 자식 걱정, 맨날 걱정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면 그 사단이 네가 참 잘한다, 더 염려 더 열심히 많이 해라 하면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염려거리를 막 정복시키고 막 크게 만들어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언양노지가 딴짓거리 하도록 인무지에 썩어서 딴 거 하도록 자꾸 속여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맡기세요. 염려는 기도 제목이지 여러분들이 염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염려 많이 하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는데도 우리 염려하잖아요. 염려거리 주었거든.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나님의 사인으로군 하고 맡기고 기도로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놈이 온갖 속임수로 괴기를 상해서 우리를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는 정세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하는 악의 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압박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터키에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아마 많은 선교사들이 핍박을 많이 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파키스탄도 그렇고 에집트도 그렇고 무슬림 국가에는 이 무슬림이 뭘 이용하는 것인가? 국가 권력을 이용을 합니다. 이거 이용해서 박해를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들의 방해꾼이 되어서 이를 행한 후에 넘어지도록
다든 없이 코 빠지도록 만드는 것은 사단의 속입니다. 안 속으려면 뭐하면 되질까요? 내 신분을 기억하면 안 속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입니다. 끝난 문제고 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천사가 동원되지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신분을 대줘서 이걸 굳게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온 약속, 이 확신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흔들려고. 내가 누린 신분, 권세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이 신과 권세를 모르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사단의 대가는 이미 다 박살 나서요. 뱀을 깨뜨리게도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을 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대가는 이미 박살내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된 것이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신분을 됐음을 우리가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길 걸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믿음으로 내 속에 확인되도록 그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믿음으로 확신 쓰게 되죠. 설 때 안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석이. 내가 이 믿음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심을 믿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기도 응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성도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성령의 범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 모든 죄문이 끝났어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나에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 빚을 다 갚았다고요. 탕감되어졌는데 와서 빚쟁이 와서 빚 달라고 하면 줄 겁니까? 이미 빚 다 탕감 다 되었는데 요즘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빚 탕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빚쟁이 와서 빚 내라 그러면 주겠습니까? 다 끝난 빚인데.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내 신분자가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권세 없어요. 완전한 신분을 변화받은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사단이 정말 요놈은 간사하고 괴계를 갖고서 우리를 속이는데 뭘 타는 것인가? 틈을 노려요. 틈을. 방심하거나 흔들리는 곳 틈을 타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은 뭐하지요? 흔들려요. 더더구나 본인 자신 속에 있는 영적 문제에 여기에 딱 걸려지게 되지면은 나도 모르게 쉽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죠. 다윗도 전쟁터에 요압 장군을 보내놓고 그동안에 봄철만 되면 가을까지 계속 전쟁터에서 다윗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왕은 우리 백성은 10,000명보다 왕이 더 귀하기 때문에 왕은 그냥 왕국에 계시라고 우리가 전쟁하겠다고 그냥 늘 전쟁터 나가서 생활했던 다윗이 전쟁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되게 심심하고 무리한 거죠. 그래 뭐 자기 신하들 가서 열심히 피 흘리며 싸우는데 그냥 허드러지게 그냥 낮잠 자고서 또 일어났는데 옆집에 좀 떨어진 지붕에 보니까 이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지. 요거 싹 들어오는 순간에 뭐가 꿈틀어하죠? 엄난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스바 취하고
이 죄를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리야 또 죽게 만드는 사건까지 일으키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방심하고 흔들리게 되어지면 내 영적 문제된 걸 통한 사단이 또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지 않게 되어지면 이놈한테 우리가 또 뭡니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뭘로 입습니까? 이거는 뭐 머리에 구원을 투군을 쓰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가슴에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구원의 감격이 늘 넘쳐야 돼요. 사단이 언제 속는지 압니까? 이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되게 돼요. 이게 끊어지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틈을 타요. 늘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 허리는 뭘 띈다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복음의 언약으로. 나의 복음으로 이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발은 무슨 신발입니까? 나의 미션이 내 신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신발 신고서. 그리고는 왼손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무엇도 나를 해할 길이 없다는 이 확신, 오확신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오른손에는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 갖고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이게 전부 뭔가 하면 이게 말씀의 칼입니다. 사단은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요 하나하나 갖고 전부 다 공격당합니다. 이거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욕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문제 생기면 하나님 예수에서 이게 위성으로 되어서 뭐 전 세계로 그냥 모바일 폰을 있고 뭐 연결이 다 되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뭘 준 것인가? 이미 하늘과 직통하는 모바일 폰 지금 다 주셨어요. 핸드폰 있죠? 누구랑 통화하라고? 하나님과 직통 전화하라고. 이런 갖고 있는 그 모바일 폰 말고 하나님 내게 다 뭘 준 것인가?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모바일 폰을 다 주셨어요. 믿으세요? 다 주셨어요. 그거 사용하는 거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마귀를 망하는 것인가? 내 신분이 마귀의 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믿고서 마귀를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대적하면. 그럼 우리를 피하겠다 약속합니다. 이기는 길을 여치는 하나님 성리 역사도록 만드는 거죠. 자, 또다시 원전으로 돌아와서 또 강조합니다. 성리는 어디 역사할까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복음으로 내 말씀이 내가 살아있게 되었을 때. 예수는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쳤나요? 시험당하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에 물러가라고. 뭐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서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물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메시지에 사실 핵심을 뭘 강조한, 이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이미 신자신 그리스도가, 재성신 그리스도, 왕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속에 내 주인으로 와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 역사하시겠다고 내 속에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무엇으로 우리가 이걸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성령 역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묵상하는 것인가? 나의 미션, 나의 복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그 속에서 말씀이 무엇되어진 것, 말씀 속에서 나의 복음이 되는데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서 뭐가 생겨나지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믿음이 생겨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그 믿음을 두고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었으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더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표현합니다. 뭐가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에 믿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계속하는 묵상하고 내 속에 새겨지는 만큼 내 속에 뭐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게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져야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 힘으로 우리가 마귀를 꺾는 겁니다. 이 힘으로 불신앙을 꺾는 겁니다. 이 힘 갖고서 나의 미션을 감당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강조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 언약을 붙들라. 자, 말씀은 두 가지로 제가 표현했으면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나의 언약으로서 내게 준 언약으로 그 언약을 붙들 때 내게 뭐가 주어집니까? 믿음이 주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나의 미션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음 뭐 할까요? 문 열린 만큼은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 소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얼마나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이끌어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또한 말씀 붙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나의 복음과 나의 미션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찾고 영적 삶에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권고하사